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누구의 힘이 된대요? 너무 욕심들 많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다. 마지막 가사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충 살면 안 되겠죠.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데 좀 세상 말로 조금 빌려서 말하면 올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쉬울 때만 가서 끌적끌적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영민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한 삶의 7가지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11월 달에 갖고 있는 좀 특수적인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미뤘다가 오늘 안 하면 또 미뤄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 12월에 들어왔는데 12월 생활실천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간절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 어때요? 단어만 좋아요? 아니면 삶이 좋아요? 삶이 좋죠. 근데 난 단어도 좋더라고. 야 임마 이런 소리보다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좋아요. 비록 행복은 조금 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내가 말할 수 있다든지 누군가 나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준다든지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에너지가 이렇게 확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불행하지? 이 소리는 참 암울하죠. 근데 행복하지?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아, 행복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유, 찌질이같이. 맞아요. 맞아. 난 행복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맞아. 난 행복해. 목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답변은 다 다르죠. 다른데 다시 한번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고백한다는 거. 아멘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지만 그것도 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 그래 나는 행복해. 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 번쯤 더 메아리를 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행복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인생 그만큼 살아봤으면 알잖아 이제. 행복 무조건 와요? 지금은 행복하셔요? 뭘 어떻게 했길래?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누가 그냥 이렇게 바가지를 떠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뭐를 내가 해서 행복할까? 어떻게 했길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좀 의문점 같은 물음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자신을 마음껏 투자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죠? 행복은 노력하는 자,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그렇지 않는 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두 손 다 내려놓고 편하게 낮잠만 자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행복이 오지 않을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어딘가는 선하게 투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해든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든 그냥 꼭 싸들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선한 것으로서 활용을 시켜나갈 때 행복이라는 거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선한 이웃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한 예를 들면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시간도 젊음이나 이런 것들을 기꺼이 헌신하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야, 고생한다. 야, 얼마나 좀 힘들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행복하다 그래요. 아니, 그냥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쉬운 일이야? 저걸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야, 정말 어려울 텐데. 때로는 여러분, 말 하나 통하지 않고 정말 그냥 그 사람을 쳐다만 봐도 너무 끔찍하고 때로는 징그럽고 더럽고 추하고 막 이러한 환경, 그런 사람, 그런 분들에게도 기꺼이 달려가서 그분들은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비량으로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한 번 가면은 몇백만 원,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왜 저렇게 할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하게끔 만들까? 행복이에요. 내가 하는 저 대상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선한 마음이죠. 반면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런 나 자신에게도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그냥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큰 집 있으면 보기 어때요? 야, 저 집 참 크고 좋네. 이렇게 부러움을 사죠. 근데 큰 집은 큰 집 나름대로의 힘든 게 있고, 그러기까지는 많은 돈을 거기에 집어였을 거고, 그거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또 지출이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100섬을 갖고 있는 집은 근심거리가 100가지가 되고, 한 섬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겉에 보기에는 막 휘황찬란하고 좋아 보이고 확 이러지만 그러기까지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아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그냥 우연이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갖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이게 참 속된 말로 한심하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많은 책도 읽었습니다. 그분들의 말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7가지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좀 이렇게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입에 침 바르지 말고. 아,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옆 사람은 나를 그렇게 이제 봐줘서 고맙고, 내가 나를 봤을 땐 또 어때요? 제가 이제 7가지 말씀드리면 코가 툭 들어가는지도 몰라. 반면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되든지 간에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졸고 주무시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첫째는 뭐가 있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안전하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쭉쭉 읽어드릴게요. 머리가 나빠서 이거 다 못 외우겠어. 산업재해. 2022년도 통계로 나온 거예요. 23년, 24년은 통계로 나와 있지 않아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게 2022년 거더라고요. 2022년 사망자가 약 600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 다. 그리고 부상자가 한 9만 5천 명 이상 된대요. 자연재해는 어떠냐? 사망자가 한 15명 나왔고요. 부상자는 수십 명. 교통사고는 어떨까? 사망자가 3,500명 정도. 그리고 부상자가 수십만 명. 상해로 인해서 사망자는 5천 명 이상이 나왔다고 통계되어 있고요. 질병으로 해서 사망 약 30만 명이 질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이거는 조금 말하기 좀 그런데 자살로 22년도에 약 10만 3천 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더 세부적으로 쭉 보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렇게 사망자와 부상자 등등으로 이렇게 안전에 노출돼서 참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몇백만 명쯤 될 것 같아요. 매해마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되는 듯 합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럴 땐 무슨 말을 해야지? 행복합니다는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이 행복 요소 중에 하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들랑달랑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제가 이런 그 영상 하나 본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쫙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나무 같은 게 휙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탄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앞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사람은 안 다쳤어. 그런데 오토바이는 박살이 났어요. 이거 안전했던 거예요? 안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오토바이를 생각했을 때는 안전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떠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런 어떤 직접적인 게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나는 좀 안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고가도로를 지나가는 경우들 있죠. 당진 빼고. 당진은 딱 하나 있어요. 네, 하나. 혹시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 지나가는 저 고가도로 차가 떨어져 내 위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다행이다. 예.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냐는 거지. 누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내심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안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일도 허다하더라라는 얘기죠. 예.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영화 터널이라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영화 제목이 터널이야. 그냥 아주 즐거움으로 쫙 가는데 터널이 붕괴되면서 앞뒤가 꽉 막히고 그 안에서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터널 지나갈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나 봐. 한 번쯤 생각이 나. 가다가 그 영화의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바깥하고 뭐 교신하고 어쩌는데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그 긴 터널 안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터널 안에는 환풍구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다 남바가 있거든. 남바가. 몇 번째 환풍구다 하면은 구조단들이 그거를 알고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 번 봐. 이게 몇 번째지? 사람이 살면서 안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지만 한 번쯤 또 생각해 보면 안전은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지요.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별일 없었어요? 예. 참 능력도 많다. 안전했으니까 왔겠지. 아니었으면 예배 전에 저한테 전화가 분명히 왔을 거야. 사고 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없더라고.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안전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해 있냐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정말 매분 몇 초마다 안전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에요. 행복한 삶에 필요한 요소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신앙생활.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이 신앙생활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들은 이런 생각은 안 하죠.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행복의 중요한 요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로 되어지는 것들인데 신앙생활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생활. 내가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행복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생활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행복 요소에서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가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누추하고 교회 생활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생활이고요. 경건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안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자부심. 그게 있다는 거죠. 경건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기도 좀 멋쩍고 이런 분들은 때로는 종종 행복하다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인생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영혼이 핍절되고요. 삶이 때로는 불안해서 초조해지는 거죠. 행복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하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적인 생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적인 생활은 내가 뭐를 하든지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유익, 나의 뭐 어쩌고저쩌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생활. 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나 하더라도 복음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때로는 나는 힘들지 몰라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흔쾌히 우리는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행복지수는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 누구의 억압 없이 자신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일종의 정의를 내린다면 그게 자유라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통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야? 뭐가 자꾸 의식이 된다든지 뭐가 나를 자꾸 붙잡는다든지 나의 어떤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다든지 뭐 등등으로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뭐가 되든지 내가 정말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추진하고 뭐 등등등 되는데 막힘이 없어요. 자유로워. 여러분 내일 어디 가야지 자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디 간다는 게 자유 없는 사람은 끔찍할 거예요. 근데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우리는 자유를 원래부터 누리면서 태어났고 지금껏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구촌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들 살고 계십니다. 내가 자유롭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때로는 부부 사이도 말이죠. 자유롭지가 못한 그런 부부들도 있을 거예요. 부부인데도. 눈치 보이고. 뭐 좀 하려면은 자꾸 가로막고. 뭐 하나, 조그만 거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간섭하고. 그거 갖고 괜히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아, 얼마나 이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를 뺏는 사람들은 아닐까? 어떠세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자유를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나 그냥 슬쩍 한번 저 동네 나갔다 오고 싶어. 근데 그렇게 나왔다는 난리 치는 거야. 왜 말 없이 나갔다 왔냐고. 아, 여기가 북한이에요? 예를 드리는 거야, 예를.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반면에 이게 가로막혀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 점심 뭐 드실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제 짜장면 먹을게요. 우리 뭐 국민의 음식이라잖아요? 저 짜장면 먹을 짜장면. 근데 사모님이 왜 짜장면 먹냐는가? 제가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 조그만 하나만 갖고도 내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행복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처럼 자유라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 때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냐 하니까 너무 자유롭대요. 뭐가 그렇게 자유니까 수도꼭지를 마음대로 틀을 수 있어서 좋다. 수도꼭지를 내 마음대로 틀을 수 있어서 좋대.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또 빵 터질 줄 몰라. 양치할 때 치약을 짜는데 내 마음대로 짤 수 있어서 좋대. 그것마저도 자유 없이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하는 커플도 있대잖아요. 치약을 짠데 짠 그대로 놔두느냐, 짰으면 좀 근데 밀어 넣어갖고 좀 챙겨 놓느냐. 이거 갖고 부부가 싸워갖고 결국은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 있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뭐 그렇게까지 개개인의 자유스러움을 방조하냐고. 좀 웃기잖아요. 제가 이 자유를 좀 AI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때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자유의 종류입니다.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신적인 자유, 그리고 사회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근데 제가 AI는 말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첨부합니다. 사탄의 지배가 없는 영적 자유. 이런 자유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6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자유? 이런 거 자유 없는 게 여러분 중에는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동의 자유가 난 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상의 자유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이러면 바로 대시가 들어오는가 막. 야, 말 좀 하고 살자. 말도 못하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만큼 이 사상의 자유가 없어. 여러분, 뭔 생각으로 살아요? 나 일을 생각했는데 왜 일을 생각해? 일을 생각해야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자유롭게 사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놓고 제가 쭉 부연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 생각하고 표현하고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의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럴 때마다 태클이 들어와. 그럴 때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모 정치 인사 법원 판결 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누리꾼들이 많이 있어요. 이데올로기적인 사상들을 갖고 내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와
재판부에 뭐 어쩌고해서 상당히 치켜 올리고 막 좋다 그러는데 다음번에 아니면은 재판부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분, 대한민국 상권분리 아닙니까? 재판부 독립적인 기구잖아요. 그분들은 다 그만큼 또 나름대로의 공부도 하셨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 재판할 수 있는 그 위치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아마 못돼도 20년 이상은 그 한직에서 종사했던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이 나와도 때로는 나한테 좀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나한테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자꾸 억압을 하는 거야. 예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자유를 여러분 허용을 해야 돼요. 자유를. 네 번째는 형통입니다. 행복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 형통이에요.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죠. 형통. 쉽게 말하면. 그러면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으로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써봐서 이 사람은요. 행복이라는 단어 안 쓰고 좋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너무 좋다. 그게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마음 먹었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음 먹었던 건데, 이게 막힘없이 뻥 뚫리듯이 잘 돼요, 그냥. 뭐 이런 경우들. 또는 하고 있는 일이 있어, 지금. 이미 출발했어, 시작했어. 근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뭐 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또 이제 12월 들어왔으니까 또 기말고사 또 시험들 또 시작할 거예요, 이제. 계속 공부해 온 거야. 근데 공부하는 게 솔솔 재미도 나고 괜찮아요. 점수도 그런 대로 그냥 잘 나오고. 학생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죠. 학생들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전혀 나는 그쪽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생각을 안 한 건데, 그런 일이 잘 되는 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할까? 나는 우리 집 구석을 아무리 따져봐도 돈 생길 구멍이 없어. 근데, 어서 그냥 5천만 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을 의심해야 되지 않아요?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 돈 얘기 이렇게 풍성하게 많으니까 그냥 입이 다들 벌어져 갖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내 집안에는 나올 데가 없어. 부모가 물려주는 것도 없고 잘난 남편이 마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떡하니 생긴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 1억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왔거든. 근데 나는 모르는 돈이야. 농협 직원이 잘못 돈을 통장을 바로 가갖고 정정해드렸죠. 그 직원 큰일 날 뻔했어요. 여직원이었는데. 그래도 100원짜리 하나 안 주던데? 하여튼 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잘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살다 보면 있어요. 그쪽은 나는 아예 생각 안 했던 건데 술술 풀려. 그럼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해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서 잘 되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 여러분, 그거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주시는 거지,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잘 믿지도 않는데 계속 해 주실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다섯 번째는 풍요입니다. 풍요. 풍요라는 것이 국어사전제로 보니까 풍부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풍부하다는 거야. 좀 뭔가 뭐 많아서 풍요로움도 있지만 그 많은 것도 좋지만 내가 그 많은 것을 넉넉하게 쓰면서 사는 거. 이게 풍요거든요. 풍요롭다. 그래서 모든 게 누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뭐 구멍 나갖고 뭐 허우적거리 이런 데가 없어요.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어갖고 여기도 그냥 기분 좋게 좀 이렇게 12월 추운 겨울인데 우리 사회의 온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여러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한 번쯤 내가 이렇게 좀 하면 아무도 안 하지만은 아무튼 풍요로운 삶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이제 풍요를 제가 A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된대요. 그게 풍요래. 물질적인 거. 물질적이 없으면은 그 풍요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럼 물질적 풍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요 하면 되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야지. 네. 그러면 사람의 얼굴에 이 빛깔이 달라져. 물질적 풍요가 좋으면. 또 뭐라 하냐면 정신적 풍요. 네. 생각은 이 정신적인 풍요. 그래서 넓은 세상을 바라고 넓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당진 하천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뭐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아주 큰 강가 같은 이런 것처럼 정신적인 풍요로 남들이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나는 그것까지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 게 풍요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풍요가 있고요. 노블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조그만 것도 나누어 갖고 섬기고 더불어 함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노블레스의 사상. 이게 사회적인 풍요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풍요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문화적 풍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뭐 21세기 들어와서는 많이 이제 문화적 풍요를 누리죠. 우리 주변 사회에 문화적인 장르들이 많아졌죠. 종류가. 대한민국이 아마 커피 소비 세계 1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다방을 다녔어요? 옛날에 다방이잖아요. 찻집 이런 거. 다실. 당진도 아직도 있어. 그런 이름 쓰는 게. 자, 아무튼 이런 거, 뭐, 극장을 찾는다는 거. 아니면 좋은 사람끼리 하루 정도 외출, 바깥 나가서 여행을, 일일 여행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청소년 나름대로에 맞는 또 문화생활. 어른대로. 이 문화적인 풍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화적 풍요였거든요. 사람들이 문화적인 게 없어. 그냥 밥 세끼 먹으면 땡이요. 자기의 삶의 어떤 뭐 문화적으로 내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어떠한 뭐 유틸리티의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내가 가입해서 활동해보기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문화적인 풍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책을 그렇다고 읽기를 하나? 책도 안 읽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하고 서로 뭐 저런 왕래하면서 하나? 그것도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도 이제는 많이들 좋아졌어. 처음에는 내가 반드시 데리고 다녀야지만이 바깥 나들이 했었는데 요즘은 자기네끼리 그냥 다녀서 그것도 풍요로워진 거야. 좋아진 거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풍요가 좀 있고요. 정서적인. 하여튼 뭐 AI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번째는 건강입니다. 단순히 질병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건강이라는 것은. 병 걸리지 않았다? 다치지 않았다? 이런 어떠한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의미가 건강이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건강? 신체적 건강 또는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영적 이런 것들이 건강할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아픈 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고 잠시지 이게 너무 오래가고 지속하면 행복감은 뚝뚝 떨어집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날마다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첫째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가 안 돼서 어쩌다 그러고 다음 날에는 둘째한테 전화가 왔는데 둘째들도 뭐가 그렇다 그러고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뭐 질병과 사고 등등의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뭐 이런 등등도 건강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고 봐요. 영적 건강이 좀 그러면 사람이 희쭈그리합니다. 사람이 깔아앉아요. 봐봐, 예배 드는데도 깔아앉는 사람 몇 명 있잖아. 내 네다에 걸렸어. 영적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누구는 눈동자가 샛별 같은데 누구는 동뭐.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지 그냥.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대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깔아앉고 힘들겠어요. 마지막 7번째는 소통입니다. 사람들 간의 정보, 생각, 감정 등을 교환하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소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소통이 아니고 불통은 그런 사람도 행복하다고 알겠다. 자기 스스로. 근데 그건 진정한 행복은 아닐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소통을 잘. 여러분 봐봐요. 나하고 또래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요. 나하고 윗사람하고도 잘 되고요. 아랫사람하고도 잘 되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전천후적으로 그냥 웬만하게 소통들을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잘 못하는 분들은요. 우울해져요. 우울증 생겨요. 우울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혀서 오는 거예요. 이게 원활하고 이게 소통이 잘 되면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일명 방콕이라는 말 있잖아요. 방콕 가는 분들이 소통 잘하는 분이죠?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할지 몰라도 자기하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네, 잘해요. 제가 그 말씀 전에 한번 드렸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젊어야 된다. 나이야 몇 살이든지 간에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요. 생각이 젊으면 마음이 젊으면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소통, 언어적인 소통 필요하겠죠? 말로 서로 주고받니 이렇게 받고 이런 언어적 소통. 근데 비언어적인 소통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리액션. 여러분의 표정. 없잖아. 그런 걸 비언어적 소통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언어적이라면 말은 안 해. 표정,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비언어예요. 그 소통이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나 자신도 행복해져요. 아까 김연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소통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행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소통하는 거다라는 거죠. 100살이 돼도 소통하는 분들은요 건강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평소에 소통이 좋은 분들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살만큼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상호작용적인 게 있어야 되는 얘기고요. 누가 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도 소통의 일환이다. 소통이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누가 내 얘기를 자꾸 들어주는 거야. 토 붙이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어때요? 기분 나빠요? 고마워요? 그게 소통이에요. 특히 부모님한테는 자꾸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엄마 그만 말해. 이건 불효예요. 죽으라는 얘기야. 아버지 그게 말이라 돼요? 이러면 안 돼. 부모님 하시는 말씀은 맞던 틀리던 들어주는 거. 그럴 때 부모님은 소통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맨날 온다고 하지만 말하면 내 말 안 해도 지네 말만 하고 간다고. 이건 불효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말씀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자식들한테.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냐고요. 그 완 김에 다 말해야지 또 남겨 그거를? 그러니까 시간도 좀 필요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주는 이 경청함. 이게 소통의 한 모습이다.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네. 여러분도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다고.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을 대할 때 행복 바이러스를 여러분 설교하면서 야단치고 신경질 부리고 욕하고 그런 설교 제가 안 하잖아. 행복하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이에요. 경청. 아유 목사님 아유 기막이 없어 기막에? 그게 아니고
들어주는 거. 또 아까도 슬쩍 어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감정 표현 좀 하는 거. 이런 게 다 소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통해서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를 가진 분도 있고요, 여럿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숫자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만큼 노력하고 투자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의 요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 요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7가지 했는데 7가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좋잖아요. 행복 요소가 하나도 감사는 한데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7이 좋고 많으면 좋잖아요, 행복의 요소가. 근데 이것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이런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잘 섞일 때 우리는 행복의 많은 요소들을, 많은 요소, 7가지뿐만은 아닐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것만 지금 한 15가지 하면 2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행복의 요소가 삶 가운데 더더욱 많아지고 2024년 이제 뭐 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25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행복의 좋은 부분들이 계속 더 많이 연결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